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예배 그 잡채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그래도 인사는 하고 하죠. 우리 앞뒤좌우 사지선서 동부서산부 좌우단간 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이야기긴 한데요. 당신을 만나려고 이렇게 촉촉히 봄비가 내렸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촉촉히 봄비가 내렸나 봅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촉촉히 봄비가. 하지만 현실은 비가 와서 너무 짜증이 나 있는 상태고요. 우산을 쓰고 올까 그냥 올까 하다가 이건 주차는 또 한밭대 해야 하니까 저기다 하고 우산을 안 쓸 수도 없고 왔더니 또 비닐봉지에 넣으라 그러고. 하지만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어찌됐건 간에 오늘 같이 보실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제가 여러분과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볼게요.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Everybody!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 교회에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저랑 결혼을 해서 미국을 가서 다른 교회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모든 교회가 이런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르니까 다른 경험 때문에 약간 컬처 쇼크 같은 거를 받은 게 이제 몇 개 있었거든요. 다 이 교회 같은 줄 알고 모든 목사님은 다 요한 목사님 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가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저희는 이제 11시에서 한 12시까지 하거나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는 좀 땡겨서 했잖아요. 8시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경험한 게 12시에 시작을 해요. 밤 12시. 네, 밤 12시에 시작을 해서 한 1시 좀 넘어서 끝나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교회 분들이 집에 안 가고 이 강대상이 있으면 단이 있으면 그 앞에 이제 줄을 씁니다. 한 가정씩 다 줄을 서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몇 가정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나면 거의 한 새벽 2시 반에서 3시 정도 돼요. 저희 와이프가 이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그 올해의 말씀 같은 거를 액자에 넣어서 줍니다. 혹시 그런 거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올해의 말씀 이렇게 줘요. 이제 그걸 딱 받으면 그거를 이제
예배는 여유와 낭만이면 오바요. 그래서 말씀 글을 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책장에 다 보관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게 해마다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죠. 그 해만 좀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또 받아오면 이걸 또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창고에 갖다 못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거룩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인분들 집에 가면 이게 연도별로 쫙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약간 더 신령하고 거룩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는 액자나 어떤 물건 같은 거라면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개척교회 자녀로 컸는데 뭐 집도 굉장히 조그맣고 옆에 이제 교회도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니까 뭐 했냐 하면은 이제 이 강대상이라고 하죠. 단상이 있고 이 강대상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받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간 나무 의자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했냐면 거기서 이제 노는 거예요. 동생하고 거기서 숨바꼭질하기가 기가 막힙니다. 예, 막 그러고 놀아요. 한참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니 야, 그곳은 거룩한 성소인데 네가 그렇게 뛰어놀면 되는데 아니다. 그렇게 이제 혼났어요. 그래서 혼나고 나서 그 뒤부터는 또 제가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놀았죠. 이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조금 더 거룩한 거예요. 조금 더 신령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이 일요일, 저희 업계에서는 주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도 이제 특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특별함에 약간 뭐라 그럴까 더 특별함을 더해서 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금전적 거래도 있어서는 안 되고 식당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이 날이 조금 더 신령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건,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시간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그 제사라 그럴 수 있죠. 그 우상에 바치는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바울이 이제 너네 그걸로 싸우는 걸 들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하고 입장 정리를 해주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제 읽어드려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빠먹었네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너희가 다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미 없냐 하면 어차피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실존하지 않는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도 그거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 너네 싸우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어차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우는 거는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약간 의미 부여한단 말이에요. 이건 더 신령하고 이건 더 거룩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령하고 거룩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지켜나가는 거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잘해요. 근데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우리 거기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강대상에서 뛰어놀아도 돼요. 꾹 참고 있으셨죠? 문제는 이놈의 교회는 강대상이 도대체 어디야? 뛰어놀아도 돼요. 일요일날 금전거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 혹시나 올해의 말씀 연도별로 다 있으면 그거 다 치우셔도 괜찮아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자유로워. 근데 하나만 부탁할게. 요거는 꼭 지켜줘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거를 자유롭게 다 할 때에 막 하지 말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떤지는 생각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쉽지 않다. 그러면 너무 자유롭게는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관습과 종교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그 마음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거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 해도 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의미 부여하는 거지 그 의미 부여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대신에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죠?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 속에 과정 속에 어려움이 된다면 그거 주의해 달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서 그 사람처럼 우상을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진지한 이야기를,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써니 목사님이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구나.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25년 됐어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예배의 요소들이 저희가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미부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가 의미부여하고 종교적으로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처음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앞의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 열심히 25년 동안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어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추억들, 재미난 추억들이 많습니다. 뭐 저희 드라마 하고 있어요. 드라마 4분 모집됐다고 합니다. 4명 갖고는 제가 아직 대본을 쓸 수 없어요. 드라마 많이 했어요. 드라마도 많이 하고 저희 뭐 대중가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하고요. 뭐 생각나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나눠드리고 여러분한테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적인 어떤 예식적인 모습들을 그런 걸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뭐가 있었나 생각해봤더니 한 번은 한 달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종이를 돌린 적이 있어요. 롤링페이퍼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질문을 하나 던져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태훈 형제가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다 같이 그걸 불렀어요. 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태훈 형제가 확 늙어 있더라고요. 몰골이 초췌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찬양 우리 뮤지션들을 죽이는 일이구나. 근데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뭐 별의별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했냐 하면 간단해요. 오늘 처음 온 사람, 10년,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상관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어떤 종교적 예식을 지키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처음 온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감하는 게 예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 하면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것도 막 하다 보면 그것도 형식적이 되거든요. 뭔가 그냥 새로운 걸 또 해봐야지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새로운 걸 추구하고 창의적인 걸 해보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드라마를 쓰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이제 드라마를 올리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드라마를 쓴 게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트로트 가수가 등장하는 극이었어요.
라디오 스타라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있고 트로트 가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실 분은 구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좋은 배우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트로트 가수를 할 사람을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배우분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출중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역량 있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찾다 없어서 그래서 그 정도 역량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고 제가 그걸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제가 이제 처갓집을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걸 한다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 김서방, 그러면 이번 주에 트로트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김서방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그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교회를 안 가시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봐야지. 아니 저랑 저희 아내가 얼마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제가 진짜 설교할 때 안 오세요. 근데 제가 트로트 노래 한다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요 오셨어요. 오셨고 제가 또 그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래도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불렀고요. 연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했냐 하면 우리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제가 얼마나 잘했냐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처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희 처제 결혼식에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그날도 아주 기깔나게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 막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꽤 잘해봤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보여드려야 되나? 아이고 또 흥분하기는. 아우 내가 또 트로트 노래 좀 불러드리니까 우리 누님도 또 흥분하는 거 봐요. 내가 어느 정도 하냐면요 영웅이보다 조금 더 잘해요. 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주는 건 안 하고요.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때 한 게 남아있나. 근데 교회에서 드라마 했던 거 찾아봤더니 제가 노래 부른 거 없더라고요.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제 결혼식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약한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저희 처제 결혼식에 제가 노래한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유명 가수까지 오늘 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래한 저 친구가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잘 안 믿겨지시죠? 끝나고 나니까 하객분 중에 어떤 아주머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곧 있으면 본인 아드님이 결혼하는데 저하고 뭐 와서 노래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행사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고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교회 이제 나오지 않으시고 신앙이 없으신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빤스만 입고 노래할 수 있어요. 매주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치 않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25년 동안 수만 가지 것들을 하면서 사실 보기 싫은 짓도 많이 했어요. 실패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진짜 옛날 영상을 찾아보면 다 하계회 느낌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 오늘 이 교회에, 오늘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온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종교적 예식적으로 부족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는 솔직히 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그게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는 조금 너무 불편한데? 나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이거 요즘엔 너무 익숙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거 조금 느슨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불편하다는 건요, 누군가가 그거 편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카페에서 모집하고 있고, 베이킹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교사 모집하고 있고, 드라마팀 모집하고 있고요,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팀 배우가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출연하게 생겼어요. 이 꼬라지를 또 보고 싶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모집하냐 하면요, 이 예배를요, 이 경험을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말로는 이런 시도하는 교회 좋아요 하면서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나쁜 사람. 아니, 카페에서 봉사하는 거, 베이킹에서 빵 굽는 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완전 상관 있죠. 왜냐하면 오늘 교회 처음 분이 우리 카페를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제가 들었어요. 4층 그 베이킹실에 다 집어넣고 다 생산량을 채울 때까지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분들 구원해 줍시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솜씨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솜씨 없는 여러분을 바꾸지 못하신다면 영혼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오세요. 카페에 가서 적은 시간이더라도 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네? 무대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종교적인 모습이 있어요. 의미부여 엄청 해요. 제가 안식년을 갔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저 미국으로 안식년을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모델링 삼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미국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할리우드에 있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있던 시애틀에 지교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같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예비 모임도 가서 같이 하고 시작할 때도 가고 다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 분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특별히 이제 거기 캠퍼스 패스하고도 친해지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날라리 같잖아요. 저도 완전히 진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얘기한 거 제가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교회는 목회자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사무실이 없으면 너는 뭐 하냐 주중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딱 두 가지만 한대요. 뭐냐 하면 리더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동네 리틀 야구 코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동네 리틀 야구 코치를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동네 리틀 야구 코치를 해야
자기가 본인이 계속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그 대단히 이런 걸로 앞서가는 교회도 자기가 자꾸 종교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 그 리틀 야곱 가서 코치를 하면서 그 교회 밖 사람들과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안식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실에는 교회 밖 사람들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 받아서요, 안식년 끝나고 와가지고요, 제가 제 사무실을 없앴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 제 사무실을 없앴어요. 그리고 저는요, 더 나가서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주중에도 나가서 하고요, 막 나가가지고 형들 만나가서 같이 캐치볼 하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근데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같이 야구하는, 거기서는 이제 전 목사로 취급 안 해주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아는 동생, 아는 형님이에요. 근데 아는 동생 하나가 팀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슬쩍 오더니 형님, 제가 요즘에 형님 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강의? 그랬더니 얘가 형님 그거 있잖아요, 길게 말하는 거. 형님 하는 거 그거 길게 말하는 거. 그거 제가 요즘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막 갈 때, 특별히 운전하고 어디 멀리 갈 때 그거 듣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친구가 제가 왜 이런 취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지인들을 이렇게 가끔 검색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름을 다 검색하면 별거 잘 안 나왔대요. 근데 제 이름을 검색하니까 동영상이 쫙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써니 목사님 밖에 나가서 맨날 사회인 야구나 하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이제 교회 오고 예수님 믿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그 다음에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요, 걔가 들을 걸 생각해요. 이거 걔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을 위해서 준비하면 안 되고, 그 친구가 볼 걸 생각하고, 여러분 아까 영상 보여준 거 여러분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병철아? 병철아? 보고 있지? 너 보라고 이거 틀어준 거야. 근데 그게 저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름 저는 날라리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잘 보면 진짜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볼 때에는 공감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위해 25년 동안 이렇게 왔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안 그래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거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서요, 유튜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채널로만 하면은 제한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튜버 3개월 하고 나니까요, 뭐라 그럴까, 제 인간관계가 딱 2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구독자, 비구독자. 그래서 저는요, 구독자분들은요, 제가요 정말 주님 섬기듯이 섬겨요. 근데 비구독자들 있잖아요, 아무리 저랑 잘 아는 분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 안 봅니다. 툭처치 TV라고요. 자, 띄워주세요. 자, 띄워주세요. 툭처치 TV. 자, 핸드폰 꺼내요. 안 꺼낼 거예요? 저한테 섬김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간 취급 안 받고 싶으세요? 빨리, 저 1000명 가고 싶어요, 구독자. 갑시다. 여러분, 뭐예요? 빨리 다 꺼내요. 유튜브 열어가지고요, 툭처치 TV 검색하시면 딱 뜹니다. 제가 검색하실 때 제가 왜 툭처치 TV라고 이름 줬는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얘기 아니지만 여러분 검색할 동안 시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툭하고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러고요, 투게더 처치를 줄여서 툭처치. 저 보지 말고 검색하라니까요. 툭처치 TV 검색했어요? 자, 우리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툭처치 TV 가서요, 꺼내가지고요, 자, 저 구독자 1000명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했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인터넷이 안 터져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해와요. 다음 주까지 해와요. 제가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게 뭐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구독자 얘기하는 걸 까먹었단 말이에요. 맘 상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고요. 자, 특처치 TV 구독해 주시고 하세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한 이유는 더 약간 뭐 이것저것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무에게나 이렇게 툭 하고 보내줄 수 있는 링크로, 제가 이거 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 특처치 TV 하니까 제가 아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요, 이걸 다 구독을 하고 보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요,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진짜 유튜버 같지 않습니까? 라방해요.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막 들어와요. 생각해봤거든요. 그 친구를 여기다 데려다 앉혀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그래서 구독하시라고 한 이유는요, 이제 구독하고 올라오는 거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완전, 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사실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뭔 얘기할 거냐면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마칠 생각이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9장에 진짜 대충 하는 것 같죠? 9장 19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오늘 읽은 얘기는 아니고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됐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차 같은 거 안 중요해요. 그 사람처럼 됐다는 거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만나서 어떤 종교적 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 때마다,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오면 그거를 다시 공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종교적 예식을 잘 지키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승질이 막 나요. 막 화딱지가 난단 말이죠. 모든 규칙이 오면 다 깨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신 분이세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의 실제 주인공은 난데 빵 터진 포인트는 뒤에 있었죠? 그렇게 좋아요? 그분이 그렇게 좋아요? 반가워요? 그렇게라도 나와서? 나도 좋아요. 여러분도 요한 목사님 많이 사랑하시겠지만 저도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는 사실 요한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미국에 있을 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되게 권위적이고 약간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느낌 있었어요. 대부분 막 까랑까랑해요. 그리고 막 앰프 폭파시키는 분들. 야, 샤라베라라! 이러면 이게 팍 터지고 막. 근데 요한 목사님은 비권위적이고 그러잖아요. 비종교적이고 또 비위생적 아니다. 비위선적이시잖아요. 너무, 그리고 목소리도 막 까랑까랑한 게 아니라 막 안 들리게 말하잖아요. 귀 기려야 되고. 완전 반해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한 게, 나는 이제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요한 목사님이 이제 내가 대학을 마치고 나서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래 보여도요, 그 당시에는 전도 유명한 교포 청년이었어요. 이거 안 믿으셔 자꾸만. 제가 미국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정치학 언론학을 공부한 되게 전도 유망한, 하지만 신학교 가려니까, 그래야 자기랑 같이 있을 수 있다니까 신학교 갔어요. 그럼 신학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불러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나 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에 자리는 없대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 부르는데 교회엔 자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대신에 교회에서는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청소년부 담당을 하라고 그러고, 주중에는 뭐예요? 그랬더니 주중에는 방송국 가서 일하래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가서 주중에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한국에 온 이유가 하나거든요. 요한 목사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주중에 극동방송이 있고 주말에 교회가 있으니 그렇게 청소년부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만 죽어라 하고 있지. 그러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식년을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완전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음속으로 뭐야 이거 막 그러면서, 그래도 일하라 그러니까 막 방송을 일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식년 한 중간쯤에 요한 목사님이 일 처리할 게 몇 개 있어서 2주 동안을 한국에 왔었어요. 잠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와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한 목사님이 방송국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사장님을 만나는데, 이제 제 보스죠. 저를 찾는 거예요. 저랑 지사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요한 목사님이 지사장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사장님, 오늘 제가 하루만 써니를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사장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빌려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 목사님이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는 써니가 있어야 된다고. 써니 하루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지사장님, 그럼 기꺼이 빌려가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방송국에서 일이 많이 없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여품처럼 빌려갔어요. 빌려들감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서 요한 목사님 운전하고 제가 옆에서 가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냐고. 그때 요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스노보드 타러 가자. 들으셨어요? 스노보드 타러 가자.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스노보드를 타러 가냐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 있지 않았냐. 그거 하러 빌리고 간 거 아니냐. 왜냐면 저는 무슨 영어 관련 일을 지키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처리 작업 같은 거. 근데 요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긴급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너 빌려가는 거 맞아. 그게 뭐냐고. 그때 요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긴급하고 중요한 거 너야. 그러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들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 그렇거든요. 규칙을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적 예식을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다 넘어서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뛰어드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요. 우린 그게 종교적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시거든. 아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너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오늘 누군가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뛰어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위대한 신학자 무조건 박상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짜짜.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것에 의미 부여하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종교적인 거, 예식적인 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그게 찌들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진심을 물어보세요.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특정하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말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뛰어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경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경험을 통해 진짜로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온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세요.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